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드라마를 볼 시간도 없고 볼 수 있는 여건도 잘 안 됩니다만은 혹시 볼 시간이 되어지면은 저는 사극을 보는 편입니다. 사극을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알아간다는 그 호기심이 있고, 그러면서 역사를 통해서 교훈과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 사극은 역사적인 고증이 충분하게 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 속에 나타나는 교훈이나 상황 전개가 흥미진진하게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역사를 우리는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말합니다. 바로 히스부터 플러스 스토리의 합성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분의 이야기, 곧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히스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인간의 삶의 조화를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역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를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려 오셨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를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나 태도가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선명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를 아는 사람, 또 하나는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보는 사람이라, 그런 제목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역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띄어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보내신 후에 그 땅에 430년 동안 머물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타난 대로 정말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들을 주십니다. 약 400년 전에 애굽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투토모스 왕조가 요셉과 같은 계통인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족을 밀어내고 쿠데타를 성공시킵니다. 이 쿠데타를 성공시킴으로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노예로 전락해서 더 큰 어려움,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고통이
절정에 달하게 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심으로 하나님은 예비하신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합니다. 출애굽의 완성을 바로 여호수아가 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역사를 이해했습니다.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는가,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알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12정탐꾼 사건 시에 10망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은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의 역사관은 바로 믿음의 역사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약속이나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믿음으로 건너 나올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쓴 저자인 여기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사사로서 마지막 사사의 책임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의 역사관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가졌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에 나타난 말씀의 용어와도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사사기 본문의 내용은 여호수아의 내용을 반복한 것, 되풀이 되어진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역사관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수아와 그 시대에 있었던 역사를 알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앞으로의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지. 사무엘은 여호수아와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경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직분을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로서 그는 이스라엘에 두고두고 기억되는 이름에 남는 사사, 선지자,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역사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역사 속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배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 역사 속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바로 인지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역사 속에 계신 하나님을 그대로 가슴 속에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먼저는 역사가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인류가 이 세상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거역해버리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옆에 어떤 나라가 있잖아요. 과거를 부정하고 과거를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절대로 앞으로 전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인지하고 그 말씀 속에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해 주는 것을 두 귀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는 특별히 인물사를 보면 두 계보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가인의 계보와 아벨의 계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 이삭의 계보와 이스마엘의 계보, 그렇게 두 가지로 갈라지죠. 저는 신약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기름을 예비한 지혜로운 처녀들과 같은 사람들의 계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과 같은 사람들의 계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어느 계보에 속한 자신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역사가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역사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내가 비록 부족해서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온전히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하기로 결단하고 그 안에서 함께 간다면 역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사사기 2장 7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사람들은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다.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했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역사를 그들이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여호수아가 110세의 일기로 세상을 마감하고 그들이 사는 동안에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 안에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이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얼마나 험난한 일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많은 유혹이나 시험 가운데서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저는 단 한 가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견고케 하는 하나의 힘은 바로 믿음의 선배, 믿음의 동료들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믿음의 본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 주고 인도해 줄 때 우리는 더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서 바나바는 사울이 회심하여 예루살렘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을 받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섬겨야 할지를 알려주고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나바의 도움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의 도움으로 인해서 바울의 역사를 열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힘을 얻어서 성숙하게 되어지면 나 또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므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삶을 더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부민 중앙재단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를 보십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만 만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역사를 모를 뿐더러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땅 위의 인생의 삶을 방자하게 행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느 길로 갑니까? 멸망의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배웠던 그 세대들이 세상에서 다 사라지고 죽게 되자 이제 그 후손들이 그 시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표현입니까? 아니,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세대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세대,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도 이런 극명한 대비가 선거 때마다 나타납니다. 일제강점기와 6.25를 체험한 세대와 체험하지를 못한 세대, 특별히 공산당들과 6.25를 체험한 사람들은 공산당원들이 얼마나 잔인무도한가를 대해서 치를 떱니다. 그리고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고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6.25를 체험하지 못한 세대는 그 심각성을 알지를 못합니다. 저는 역사 속에 자행된 공산주의의 만행, 공산주의가 역사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저들이 변화와 저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겸손히 보려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과정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역사관이라는 거지요. 공산주의의 역사와 민주주의 역사를 대비해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고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십니까? 바로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들, 앞자리에 앉으신 권사님들, 여러분들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말씀주의, 교회 중심주의를 했습니다. 자기가 세상에 아무리 바쁘고 급해도 교회에서 목사님 딱 이렇게 합시다 그럼 다 따라왔습니다. 정말 예배라 그러면은 정말 열중해서 세상 일 다 중단하고 주의 재단을 달려왔습니다. 따뜻한 물이 없어도 그 추운 겨울에 자신의 모습을 깨끗하게 씻고 뻣뻣한 그 옷을 다림질해서 입고 재단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가 언제부터 이 시간이 정해져서 새벽기도를 했습니까? 처음 초창기에 새벽기도는 성도들이 막 꽉 차면 그냥 새벽기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요, 이 기도가, 물론 기도가 쉬운 거 아니면 힘든 거죠. 그때 당시의 신앙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있는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돈독하게 해야 여러분의 세대가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나라는 세계 속에 대한민국으로 더 우뚝 서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잖아요. 모든 세계인들이 한국을 바라보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한 달 전입니까? 미국의 어느 학자가 앞으로 미국이 경계해야 될 대상이 한국이다. 한국을 잡지를 못하면 정말 전 세계 주도권을 쥐고 가는 것이 힘들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한국 민족만큼 부지런한 민족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세계에서 제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 대한민국. 그 가운데 누가 제일 먼저 일어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가 일찍 일어난다는 게 훈련 안 되면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훈련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나오고 그러대, 목사님 어쩌면 3시 반, 4시 대가 일어나고 맨날 옵니까? 그래요? 내가, 그 훈련이지, 그네가 봐라. 그렇게 산비탈에도 중대장이 올라와! 그러면 한 사람도 하지 마시고 다 올라간다. 자기 몸이 그렇게 훈련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 미국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땅덩어리가 미국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한국을 어떻게 틀어잡을까 그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 세계에 뻗어나가서 한국 민족이 그렇게
어느 업종에서나 주도권을 찾고 달려가는 것은 새벽기도 훈련 때문에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 대한민국 성도들만큼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압니다. 저는 이 축복의 역사만 잘 이어가면 세계 속에 뭐 몇 대 안에 드는 게 아니고 제일 선도적인 역할을 이 민족이 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건 단지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철저한 방법 속에 들어가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한번 봅시다. 반은 세상에 반 놓고 지금은 그렇잖아요. 세상은 교회 쪽에 놓고 저울질 할 때 많지요. 오늘 교회 가야 될 거냐 안 가야 될 거냐. 이게 더 급하다, 세상 쪽이 더 급하다 그러면 쫓아갑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친척 못 이겨서 뭐 주일날 빠진 사람 얼마나 많아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냐고 말이죠.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너희가 철저하게 하나님 방법대로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고 너 후손들이 그런 신앙의 계보를 가지면 하나님의 뜨거운 축복의 역사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그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라고 그 축복의 중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역사와 민주주의 역사를 대비해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야 해요. 왜? 역사는 바로 그분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이야기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세대 뒤의 세대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했습니다. 배워야 했습니다. 마음에 새겨야 했습니다. 그 역사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아버렸다 그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역사의식이 없으니 저들은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다 그 말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젖어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를 분명히 가르치십시오. 요즘은 시대가 얼마나 바뀐 줄 알아요? 제가 깜짝 놀란 거 여러분 성경학교에도 성경책 들고 오는 학생이 있습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학교 하는데 성경책이 없습니다. 뭐 가져갑니까? 목사님 썩어 빠진 옛날 시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요새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얼마 전입니까? 2달 전에 어느 목사님이 30대 목사님 나보고 목사님은 지금도 새벽기도 찬송성경 피놓고 설교합니까? 근데 웃어서 이게 무슨 소리 하려고 그런가 싶어서 그럼 목사가 찬송성경 펴놓고 설교하지 그럼 뭐 펴놓고 하노? 국어책 펴놓고 할까? 그때는 에이 목사님 변화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보고 그럼 무슨 변화할까요? 스마트폰 하나만 주무해가 댕기면 되지. 그럼 뭘 그래 찬송성경 들고. 여러분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스마트폰은 사람 죽이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말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 만든 사람 지금 보면 나 참 물랑하겠나. 거기서 뭐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예? 잘 들으세요 여러분. 거기서 뭐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요? 지난 주간에 방송 나온 겁니다. 휴대폰에 뭐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 전자파 나오는 스마트폰 펴놓고 계속 그 쳐다볼 겁니까? 이 사는 길이요 죽는 길이요? 성경이면 다 성경이라 말하지 마세요. 물론 글로서는 있겠죠. 저는 성경책을 이 성경책을 안 읽으면 왜 안 되는 거 아니까? 성경책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 안 되면 앞에 펴보고 앞에서 이해 안 되면 뒤를 펴보고 그래서 앞과 뒤를 연관시켜서 말씀을 바로 해야 그 말씀이 온전히 내 가슴 속에 성숙되게 진행이 되어진다 그 말이요. 그렇잖아요. 요새는요 교인들도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게 뭐예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가 이게 하나 얼마나 옛날부터 버릇없는 일인 줄 압니까 이게? 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부모님들이요 내일 자기 자녀들 시험이라 그러면 몇 프로 교회 보내겠습니까?
우리 교회 중고등부 올라가 보면요, 내일 시험 치는 날 허 비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물었으면 왜 애들이 빈노? 목사님 내일 시험일입니다 하거든. 그런 훈련 시켜가지고 뭐 되겠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하는 말이, 자식이 공부 잘하면 지 자식이 아니고 누구 자식이라고? 그게 왜 그랬습니까? 말씀대로 안 가르쳤기 말이죠. 여러분, 주일날은 철저하게 주일을 지킬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질 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의 역사를 여러분들 스스로 가르치자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한 건요, 학교 선생님들은요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안 그래요. 부모님들의 신앙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식들 신앙이 다 달라집니다. 부모님들이 교회에 주일 새벽기도 안 나가면서 네 새벽기도 나가라 하면 아가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나이가 들 때 돌아가는 갑자기. 그럼 생각해봐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새벽기도 안 나오면서 너는 커서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데 그럼 뭐라 하겠습니까? 아들이.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진짜 양심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오늘의 한국교회 신앙인으로서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한번 꼬집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달려가고 있는가 인지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죠. 자네? 많은 사람들이 이래. 목사님 지금 바쁜 시대입니다. 진짜 쪼개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웃습니다. 뭐 그래 바쁘노? 왜 그래 바빠요? 바쁜 시대만큼 우리 생활이 편리해졌습니다. 요즘은요 교회마다 무슨 전쟁입니까? 주차장 전쟁입니다. 요새 차를 가지고 한 집에 한 대만 가져옵니까? 아니요. 한 집에 2대 3대 가져옵니다. 아버지 차, 아들 차, 아들도 둘째 차, 셋째 차 다 가져옵니다. 그 가져오면 못해요. 왜? 교회 주에 성전에 차 타고 오는 거 다 좋지요. 가져가야 되죠. 그러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될 거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삶 속에 정말 철저한 신앙인의 삶을 가지고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그 역사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신앙인의 삶. 그건 안타깝게도 저들은 오늘 성경에 모르겠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에 대한 역사의식이 없으니 저들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관이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최후가 비참합니다. 악인의 길은 어떠다 그랬어요?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같이 망하는 자의 삶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 이방 족속들에게 침략을 받고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세 번째는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역사를 배워야 합니다. 이 역사를 가르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 우리나라도 정신 차리죠. 시험 칠 때 뭐 한다 그러죠? 왜 그런지 몰라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이제 역사를, 국사를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역사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 앉아 계신 어른들이 계셨기에 여러분 있는 거예요. 저도 여기 목회하는 것, 전임 목회자들이 잘 목회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전임자들 다 깔아뭉개는 그런 세대입니다. 어떤 교회는 목회하다가 막 실직 나니까 뭐 목사가 뭐 우리는 은퇴를 일찍 합시다. 60세 다 나갑시다.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분대로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가슴 속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달려올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였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가르치고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이끌어오신 섭리를 배우고 안 사람들은 그것을 후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가 같은 체험을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같은 세대 속에서 함께 체험을 하게 되기도 하지만 저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과 성인이 알고 느끼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죽고 사는 문제, 망하고 흥하는 문제, 직결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생생하게 내 자신의 피부에 와닿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후대들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세대, 여러분들 앞의 세대는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안타깝게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 도무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죠. 그렇게 안타깝게 부르짖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죠. 그저 자기 공부하고 잘 살겠다는 거죠. 지나가는 역사의 한 장면으로 그치고 말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이끌어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생생하게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오늘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지 세상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 세상의 정욕을 더 쫓아갈 때 이 땅에 어떤 형상들이 일어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자녀들에게 깨우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단한지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을 더 사랑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가 되면 세상의 사람들이 뭐를 사랑한다 그랬죠? 뭘 사랑한다 그랬습니까? 그걸 하도 다 사랑하기 말도 뭐하지. 돈을 더 사랑하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버려야 됩니까? 안 버려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옛날에 어른들이 아이들 빼빠듯이 버려야 됩니다. 무슨 일 하는지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빼빠지도록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나 주일은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그 훈련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한번 생각하죠? 주일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물질 때문에 안 나오시는 분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하루 안 나오고 가서 일하면 돈이 얼마 생기는데 이 생각이 있으면 안 되죠. 그게 오늘 성경에 주신 말씀 바로 그 말이에요. 말세가 되면 돈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그 물질이 내 인생의 삶에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그 우상 숭배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먼저 경고를 던지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후손들에게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결과가 어떠한가를 분명히 사사기는 우리에게 이 교훈을 분명하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역사를 어떻게 보십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그리고 깊이 과거의 역사와 오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교훈을 얻고 거기에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역사의 메시지를 가슴에 안고 그분 안에서 지혜롭게 땅 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